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첫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2년 한 해가 다른 해보다 더 복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흘러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둘째 주간 올해의 목회 계획을 위하여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큰 정체에 빠진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목적 삼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참 많이 묻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은 종종 저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에 오셨던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질문의 여운이 달랐어요. 단지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따라오는 여운처럼 들려지는 것이 뭐냐? 너의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교회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단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순간 정말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는, 서울서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네가 목회하는 또 새해를 목양하기 위하여 올라와서 나에게 새해 목회의 꿈을 묻는 너의 교회는, 너의 교회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의 물음인지를 저는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19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왔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겨왔는데 그런 너의 교인들, 성도들, 교회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 교회이냐,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많이 기도굴에 기도실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어떻게 해야죠? 물으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성도들, 네가 목양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동안 뭐 했느냐?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서울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 이 풍성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의 성도들로 이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고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너와 온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그들의 모든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예수님께 대한 실망과 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그들이 옹기종기 모였지만은 망연자실하여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잔뜩 질려서 이틀 밤을 지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난데없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었고 꿈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이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접고 더욱더 용기와 힘을 얻고 신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그들의 삶을 힘차게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둡고 무언가 모를 무거운 적막감 그리고 침체의 깊은 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아픈 증곡을 칼로 쑤시듯이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고 할 때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오자 베드로를 필두로 모든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어서 새벽에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그 신문 받는 관정의 문 앞에서 계집종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날 아침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힙니다. 그리고 6시간의 사투를 벌이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실을 맞이했을 때 제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히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어요. 베드로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는 낫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낫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너 이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낫다고 했는데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들 할 때 사자 앞에 작은 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이번에 또는 그들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 하는 이 말을 이런 것들보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실제로 베드로는 그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그의 생계의 도구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있고 버렸던 그 배를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서 네 이것들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아픈 상처를 더 쑤셔봐 내고 그리고 그래서 모멸감을 주고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시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픈 상들을 도리어 건드리는 것은 꺼져가는 베드로의 가슴과 제자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꺼져가는 불씨를 돋우기 위한 예수님의 작전이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 제자로서 할 수 있을 수 없는 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밖의 사랑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할 때에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사랑의 부재 때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이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하십니다. 16절에는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모세 양만 바꾸어 말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3년과 지금 저들의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목적과 사명조차도 다 놓쳐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 부족한 것을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네가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맨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황을 종식하고 바른 목적과 방향을 세워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면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대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고 이 일 저 일 방황하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이 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방랑자가 있고 나그네가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방랑자와 나그네는 뭐가 다릅니까? 방랑자는 목적이 없어요. 뚜렷한 분명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그저 세월 따라 기분 따라 발걸음 닿는 대로 그는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분명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광야에서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건강하든 부유하든 여러분이 병들었든 가난하든 여러분의 모든 지위와 빈부 고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질 때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방황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고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세워주는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질문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기의 힘을 돋우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고 포부도 있지만 힘과 실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존하는 물체이든 그리고 생물이든 사람이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식물도 동물도 에너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위하여 먹죠. 햇빛을 받기도 하고 그 자원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을 때만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을 생존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에 동력을 주는 자원을 태워서 에너지가 발생해야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마력수에 따라서 자동차의 힘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핸드폰도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그거는 뭐 돌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발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에너지, 내 정신의 에너지, 내 심령과 영혼의 에너지, 이 힘겨운 현실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헤쳐나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 그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실패와 절망을 뒤집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실패와 절망을 뒤집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가 강하죠? 키도 작고 몸도 약한데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그러한 병치레를 하시는 어머님이신데도 그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누가 말합니다. 왜 어머니가 강하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겁니다. 여자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하고요. 남자가 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강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없고 사랑을 정복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니,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그 신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 그 존귀하신 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인간들의 손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전능하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신도 죽음을 불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의 에너지인가를 알았기에 이렇게 힘차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실패한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책감과 자책감과 자괴감과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새 출발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예 주님, 부족하지만, 볼품없지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한 가지,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럼 됐다.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크든 작든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치료하고, 그 사람이 해롭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사명을 붙들고 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나도 새롭게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나도 뭔가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새 힘을 받아 새 출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에 다 참여하십시오. 40일 대행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현장으로 나오세요. 우리 중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빠짐없이 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참여 올리시고, 또 여기에도 출석 체크란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서로 격려하여서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 사랑을 입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내게도 주님께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한번 같이 실천해 나가 보십시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달 첫 주간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대답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매달의 초마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40일 기도 대행진의 이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이 매일 성경이 정말 감사하게도 또 이번 우리 주제와 맞게 맞춘 건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 40일 기도 대행진 동안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0일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1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제1순위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성전 건축을 위한 40일 기도 대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시간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작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면서 이 부분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와 준비가 소강 사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 당에는 이 성전 건축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 위치에 다시 예배당을 재건축하는 것과 또 우리 현 위치에 있는 예배당과 모든 건물을 다 매매하여서 은평타운 바로 맞은편에 지축동 장릉천변에 606평의 좋은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 부지로 이전하여서 새 성전을 건축하여 새 출발을 하는가. 올 상반기 안에 아마 그 종교 부지가 분양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분양이 되지 않았지만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당에는 아직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곳에 건축을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또 새로운 장소에 건축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마다 호불호가 다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건축하라 하시면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전하여서 거기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40일 기도 대행진의 가장 1순위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한 40일 기도 대행진이 마치면 2월 달에 우리 당회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결정이 되어지면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공동의회를 거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기도 대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또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성전터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40일 기도 대행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당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복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6가지의 기도의 제목 꼭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작정하여 드리시든지, 새벽을 놓치면 365 기도 저녁에 기도하시든지, 그것도 놓치면 낮 시간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래서 풍성히 부恩받은 그 사랑을 힘입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몸된 교회와 또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새롭게 사명을 붙들고 도약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실감, 무력감, 좌절감, 상처들을, 아버지 모든 실패감을 다 뒤집고 다시 사랑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건물이 낮고 노후되어서 매년 수천만 원씩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주의 뜻과 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지혜와 뜻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